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한 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여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말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 사도행전 말씀 수요 예배마다 계속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 임재 놀라운 사건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그런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고, 또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만들었던 대제사장과 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그런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놀라운 그런 부흥의 모습들,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놀랍게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특징을 2장 후반부에도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면서 이 아름다웠던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의 본문은 그동안 은혜롭고 놀라운 그런 능력의 일들이 가득했던 이 초대교회 기록에 처음으로 부정적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봉독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죠. 이들 부부의 이름이 참 유명합니다. 땅을 팔고 온전하게 헌금을 드리지 못했던, 그래서 결국 부부가 다 같은 날 죽임을 당하게 됐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는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무서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금 드릴 때도 제대로 드리는지 막 확인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 말씀이 되게 무섭게 다가왔는데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도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때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일을 듣고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봉독도 해주시고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이제 헌금을 드리고자 하면서 땅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1절에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더불어라고 하는 말에서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을 판 모든 금액을 다 드리지 않고 얼마를 감추고 자기들의 몫을 빼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부부가 같이 결정한 일이죠. 그리고 남편이 먼저 가서 사도들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이 헌금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베드로는 땅을 판 금액 얼마를 감추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심판으로 즉각적으로 이 남편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나중에 이 일을 알지 못하는 아내가 들어와서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베드로가 묻는 말에 이것뿐이라 라고 다시 거짓말했던 이 아내도 바로 심판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이제 어릴 때도 이 본문에 관해서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헌금 생활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대로 헌금 생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오늘의 이 본문은 이 물질에 관한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제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였는데요. 이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분명히 명심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지만 5장 12절 말씀에는 이 초대교회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테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말 그대로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표적은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고 헬라어 원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뭐 표적, 표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표시냐면 확신을 갖게 만드는 증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표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많은 표적과 기사들,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사건들, 사도행전에 이제 많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 이것이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그 표시,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해서 확신하게 하는 증거. 오늘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이런 표적으로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깨닫게 하는 표적이었을까? 무엇을 명심하게 하는 표적이었을까? 이제 한 가지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땅을 팔았을까? 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물질을 헌금으로 드리려고 땅을 팔았습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기록들을 보게 되면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물질을 헌금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물질을 드리기 위하여 헌금을 하려고 이 땅을 판 것입니다. 이제 4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관한 기록이 2장에 이어서 또다시 기록이 되는데요. 4장 32절에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앞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그럼 이 3,000명의 사람들 중에 집과 땅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다 팔아서 다 헌금으로 물질로 드렸을까요? 전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강제적인 그런 조항도 아니었고 의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과 밭이 있지만 다 팔아서 헌금으로 드리지 못하고 한다고 해도 비난받을 그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전부 드리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것이었고 판 뒤에도 네 것이어서 그 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속임수를 썼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물질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 땅을 팔아서 헌금을 드립니다. 다 드리면 너무 좋죠. 그런데 조금 드려도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땅을 팔고 헌금으로 드리지 않아도 비난받을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재산, 우리의 땅, 내가 가진 것들 다 팔아서 헌금 드리지 못하는 것, 이것을 죄송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정직하게 드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떠했습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 생각으로 땅을 팔았지만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됐을까요? 땅 팔아서 다 드리지 않아도 괜찮은데 그냥 조금만 드리면서 사실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필요해서 조금 남겨두고 이 정도만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헌금을 드려도 되는 것인데 왜 이들은 거짓말까지 했을까요? 앞선 4장 후반부에는 36절 37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4장 후반부의 말씀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물질을 다 통용하고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나누고 이런 내용이 기록되면서 이 바나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나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도 아마 이제 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다 물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들, 그 물질로 가난한 이들을 돕고 나누는 모습, 그런 모습들에 이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까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저 사람 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대단하다, 여러 가지 말들로 바나바를 칭송했던 것입니다. 바나바뿐이었겠습니까? 이제 땅과 집을 팔아서 물질을 드리는 이들 아마도 주변에서 어떻게 그런 귀한 결단을 했어, 물론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칭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칭찬받고 싶어서, 나도 사람들에게 저렇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은 온전하지 않은데 그 칭송은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온전히 드리지는 않고 싶은데 그렇게 보여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땅을 팔고 물질을 드릴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것을 감추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아마 베드로에게 가져간 그 금액이 꽤 큰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를 드렸느냐, 정말 하나님께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속이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교회가 어려울 때, 또 우리 중앙교회도 건축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신앙의 이제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도 팔고 막 정말 땅도 팔아서 다 교회에 헌금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모든 것을 드리시는 그 분들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전부를 드리는 것, 내가 형편이 여유롭고 넉넉하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아마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믿음은 가지지 못한 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에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 물질에 대한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 거기에서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되었을까?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 것이다, 9절 말씀에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오늘 범한 죄는 그냥 물질에 대한 욕심,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그런 위선과 가식, 그런데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이들의 죄는 성령을 속인 것에 있었습니다. 성령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위선과 가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 성령을 속이고 교회 공동체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앞에서도 뻔히 거짓말을 한 것이죠. 재차 묻는 베드로에게 아내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으십니까? 어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지난주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을 속이실 수 있으십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그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읽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참 많은 이런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이 다 그 에덴 동산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이 어디에 숨는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다윗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어느 순간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감추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령을 속일 수 있을까? 하나님 모르시게 절대로 무엇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모르실 수 있다, 성령을 속일 수 있다,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여기서 말하는 가득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플레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다, 가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이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에 온 집에 성령이 가득하였다,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런 표현을 할 때에 이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네가 사탄으로 플레로다,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사탄 충만했던 것입니다. 사탄의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어느 순간 물질에 대한 나의 욕심, 음란과 정욕에 대한 마음,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만 생각하는 마음, 여러 가지 그 죄성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하기로는 제가 질문 드렸을 때 하나님은 못 속이지, 성령은 못 속이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서도 어느 순간 사탄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이거 하나님 모르시게 해야 돼, 이거 성령님 모르시게 해야 돼, 헌금에 대해서 정직히 드리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사람이 볼 때 신실한 척하게 만드는 것, 사탄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쩌면 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그 붕의 역사 가운데 이들도 성령의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나 어떤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내려놓고 그 이전까지의 삶을 회개하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의 마음 가운데 사단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속이면서, 성령을 속이면서 자신들이 물질을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보여지고 싶은 그런 모습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여지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서 기록하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표적이 어떤 무언가를 분명하게 만드는 표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초대교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 초대교회가 계속 지금 이제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수많은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5장 이전까지 이들이 받았던 어려움들은 교회 외부적으로 교회 공동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공회와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것, 그리고 핍박을 받는 것, 감옥에도 갇히게 되는 것, 이러한 일들, 이제 외부적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오늘 5장에서부터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그 어려움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도 먼저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탄으로 충만한 이들, 그들에게 죄의 모습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를 교회의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도 주시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대답을 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칭찬도 받고 놀라운 그런 축복도 받았던 베드로였는데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탄의 생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매일매일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입술로 성령으로 지금 제가 충만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그 작은 빈틈이 일어나는 순간 그곳으로 사단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던 그 청년 시기에 참 신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은혜 받았던 그런 부분들은 막 매일 저녁 이곳저곳의 집회들을, 그런 찬양 집회, 말씀 집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충만하게 막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잔뜩 그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딱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그날따라 어머니 아버지하고 막 자꾸 어떤 말다툼이 일어난다든지 막 그렇게 청년 시절에 막 이렇게 부모님과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러한 사단의 영적 공격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더 집요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올 때마다 이제 내 안에 충만한 그 성령님, 이 성령의 가득함을 잃지 않으려고 그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는 그 시간들, 영적으로 전쟁하고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어느 순간 은혜 받고 충만한 것처럼 어느 순간 그 충만한 가운데 있다가도 순식간에 그것이 흐트러집니다. 제가 운전을 할 때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막 그 찬양을 이제 같이 부르면서 운전하다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운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운전하다가도 옆에서 갑자기 칵 끼어들으면은 눈물 흘리고 찬양 틀어놓으면서 막 크락션을 울리는 겁니다. 저만 그런 경험이 있나요? 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 너무나 감사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 충만한 순간에 그 충만함을 흐트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에 늘 대적하면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드려야 할 것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섬기는 것, 물질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의 시간도 그것을 점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